시작이 반이라고 로마서가 거의 끝까지 지금 거의 끝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15장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클라이막스나 반전이 없이 잔잔하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을 그냥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담백한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 좀 헷갈리셨죠? 왜냐하면 성경 인쇄가 들쭉 날쭉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따로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마침표나 또는 쉼표 같은 것이 없고 따옴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글을 인용해 올 때, 어떤 글을 가져올 때 그때 유일하게 인용 부호로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쭉날쭉하게.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보면 들쭉날쭉한 것이 들어간 부분은 다른 그러니까 소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가져온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을 하나 인용했고 또 모세가 강론한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했고 무명의 시인이 고백한 그 시를 또 인용했고 마지막엔 이사야 선지자가 또 외쳤던 그런 말씀, 이 네 개의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말하는 말을 보완하거나 증명하려고 할 때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말 또는 누구의 주장을 가져와서 나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게 할 때 인용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윗 또는 이사야 또는 모세의 그런 글들을 가져와서 어떤 주장을 보완하고 증명하려고 지금 인용 구절, 오늘 읽기 복잡하게 들쭉날쭉하게 했을까? 8절에 보시면 두 가지 주장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추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9절에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확장돼서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쭉날쭉 네 개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네 개의 인용구 안에 열방이 반복됩니다. 어떤 분은 찬송할 때 모든 열방을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어로는 all nations,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문으로는 나란히 열 그리고 나라 방자를 써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소위 이방인, 이방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 아예 이 열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국가로 번역하거나 또는 이방 나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의 민족, 유대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다윗 계속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유대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확장돼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까지, 소위 열방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9절, 10절, 11절, 12절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됐다. 가령 12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다윗이죠, 아버지. 그 뿌리에서 큰 나무가 솟아오르는데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워주셨다. 그냥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그렇게 예수님을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구원으로까지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계획을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잘 캐치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온 나라의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러지만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세계 속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의 통찰력,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만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렇게 놀랄 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은 오늘 4개의 들쭉날쭉한 구절을 통해서 이 구원이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의 뜻,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자신이 깨닫고 나서는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제물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도록 중간에 통로가 되어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나는 감당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로마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 절 더 보시면 19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알바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소가 일루리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인데 구글 맵으로 찍어보면 2,500km 정도 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969km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반절되는 2,500km의 거리를 편만하게, 밑에 그 난외주에 보시면 채웠다, 그래서 채웠다고. 그러니까 대충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아이는 꼼꼼하게 색을 칠하듯이 복음을 전할 때 설렁설렁 건너뛴 것이 아니라 곳곳을 빠짐없이 그는 전도자로 2,500km의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만을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그는 전도자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름도 생경한 일루리곤까지 2,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편만하게 채우면서, 그냥 건너뛴 것이 아니라 채우면서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이외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1층에 개척하면 나는 그 건물 2층에는 개척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역에 가는데 이미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단순히 같은 목회자가 2명이 있어서 충돌하는 거, 교회가 한 건물에 있어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얼른 그 자리를 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담백하게 내가 걸어왔던 자신의 그 길들을 여기에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솔직히 발자취를 담고 있는 SNS, 무슨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커피를 마시고 만난 음식 앞에 인증샷을 찍고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지나왔던 나의 발자취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걸어왔던 발자취와는 좀 다른, 바울은 이렇게 쉽게 어떤 머물거나 한 곳에 그냥 있는 그것으로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2500km 되는 그 거리까지,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전진해 간 것이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는 그의 발자국이 전도자의 발자국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굉장히 핏빛 있는, 그리고 열정과 땀으로 가득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은 2500km의 그 길을 가득 채우면서 내가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구나, 이것을 알고는 그는 유대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가 걸어갔던 것입니다. 걸어왔던 길까지만 살펴봐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생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노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좋아가지고 22절 위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바울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도 갈 텐데 나의 그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바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스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스페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로마의 서쪽에 있는 곳인데, 사람이 이제는 배로서도 갈 수 있는 최고 마지막 곳, 스페인 포르투갈이 하면 앞에 대서양이 펼쳐져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감히 거기까지 갈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곳, 최고의 땅끝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땅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것이다, 바로 그곳이 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나, 여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이 복음을 든 이 전도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서바나 땅끝까지 내가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노후를 이야기할 때 전원주택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채소를 가꾸고 못다한 책을 읽고 좋은 원두로 된 커피를, 좋은 기술을 통해서 그 커피를 음미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그 노후를 제가 어떤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다른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을 단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힘쓰고 애쓰고 달려왔는데 그는 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 이 여기 서바나까지의 거리는 3,200km입니다. 정말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꿈이었지. 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하고 세상 끝까지 그는 달려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은퇴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이 그 사람의 취미였습니다. 곳곳에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그것으로 과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바울의 이 비장감 어린 그의 인생의 계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 열정적으로 뭐가 막 리드미컬하게 다이나믹하게 그런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인생의 노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그냥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강요하거나 그것을 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사람들에게 결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지,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계획을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견딜 수 없었던 내 뛰고 있는 이 심장, 그 심장이 식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첫사랑의 감격으로 막 어찌할 줄 모르던 내일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흥분해 있던 그런 바울의 모습,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여전히 그것을 간직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행간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한 요 몇 년 내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가장 찌릿하게 와 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웃고 세상이 그들을 깔보았던 것 같아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바울 일행을 향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제가 제 마음에 사실 가장 큰 울림으로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이 시각까지. 요즘 고린도전서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축복했고 박해를 받고, 13절 비방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막 설거지할 때 음식물 내려가는 찌꺼기처럼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바울이 그의 인생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사울, 이름도 일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의 가문은 어려서부터 그를 유학 보낼 만큼, 지금이나 그때나 누군가를 유학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집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이후 가장 유대인 랍비들이 뽑은 가장 솔로몬 이후에 가장 지혜롭다고 그렇게 뽑혔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 과정만 수료하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그 누구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함을 뛰어넘는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매맞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모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루리곤의 그 길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세상 끝에까지 가서, 섬 하나까지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고. 그것이 오늘 바울의 결단이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 끝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자리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자리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지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물처럼 쏟아냈습니다. 관제와 같이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엎드려진 물처럼 다 쏟아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1년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전히 그는 힘들고 정처 없고 이 시각까지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전도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1년 후에 쓰여진 이 로마서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세상 끝에서 내가 거기까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식어지지 않은 채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내 안에 막 솟아오를 그 감격을 지닌 채 그는 세상 끝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리 없는 새입니다. 아프리카의 전설 속의 새입니다. 이 새는 다리가 없어서 들판이나 나무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바람 속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번 땅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새가 죽는 그 순간에 땅에 단 한 번 내려온다고 알려진 그런 새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그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굴곡진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빛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하고 내가 그의 길을 걸어가는, 땅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중간에 멈춤이 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나 2500km 일루리곤까지 왔어. 나 이제는 쉴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땅끝까지 내가 갈게. 나는 그곳을 향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이 주님 계신 그 땅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